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제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8월 5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인이나 회사 동료에게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거나 애매한 웃음을 지으면서 슬쩍 화제를 돌리던 그 어색한 순간 말입니다. 애써 마음속으로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정죄하거나 무거운 마음을 안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함께 솔직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선을 받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보내는 눈빛에는 안타깝게도 기대와 존경보다는 냉소와 조롱이 더 많이 섞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보다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해온 우리 모습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살짝 내려놓은 채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결국에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영적 타협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멸망했고 그들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방 나라들, 특히 에돔은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은 것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영원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을, 악인에게는 멸망과 수치를 주시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한 해의 농사를 기뻐하는 추수 축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절기를 통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심판과 추수의 때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나는 그날에 세상과 타협하던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회복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주머니에 뿔룩 튀어나오도록 감춰두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 날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흐릿한 희망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의 회복과 만족, 그리고 오늘 하루 부르심에 따라 살아낼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과 6, 7절입니다. 대적이 너희를 두고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맹렬한 질투와 노여움으로 말하였나니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무너지자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땅을 가리켜 이제 저 땅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다 라면서 쾌제를 불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을 그저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세상과 타협해 쓰러질 때 세상은 마치 십자가 복음이 무력한 것처럼 비웃으며 승리한 듯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맹렬한 질투와 노여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옹졸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리고 반드시 되찾고야 마는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의미로 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맹렬함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기 신부가 원수의 발밑에 짓밟히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뱉은 조롱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눈앞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였던 자들은 마지막 초막절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에 결코 이 하나님의 맹렬한 공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언젠가 무너질 세상의 요새에 기대어서 타협하던 삶을 이제는 멈춥시다. 우리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8,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8절에서 그러나라는 반전의 표현과 함께 죽어있는 흙먼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 보여주시는 진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지상 대청소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아무 수고 없이 마술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직접 무너진 땅을 갈고 씨를 심게 하십니다. 여기서 갈다, 씨를 심다 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로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로 성경 전체에서 예배하다, 섬기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땀 흘려 굳은 땅을 갈고 씨를 심는 그 고단한 수고는 곧 에덴의 영광을 되찾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밭을 가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참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입니다. 주일이나 평일 예배 공간에서의 찬양 말씀 기도는 예배의 형식과 행위이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가 없으면 말짱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웃어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느라 굳어버린 내 마음의 땅과 불신으로 얼어붙은 이 세상의 밭을 십자가 복음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부드러운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이기심과 세상 염려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신가요? 굳은 땅에는 씨앗을 억지로 심어도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절망 한가운데서도 주님 음성 귀를 기울이면서 완악했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을 묵묵히 심는 그 수고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생명을 심는 영적 농부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이 사역에 온전히 마음과 시간을 쓸 때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15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온 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삼키는 흉악한 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장막 아래로 들어간 백성은 다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거듭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수치라는 말은 조금 창피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짓밟혀 당하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극심한 치욕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4장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젊었을 때 당한 그 수치를 내가 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치욕을 거두어 주시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발밑에 짓밟히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땅이 회복되고 백성이 돌아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내 뜻과 세상의 기준을 앞세워 살아온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짓밟혔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 천하에 다시 찬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심은 씨앗이 자라 맺히는 생명의 열매를 통해 세상은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온 우리의 교만한 삶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오히려 증거되어야 될 말씀을 우리가 감추어 버렸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열매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드리겠다고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의연히 걷고 마주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 어린 수고와 열매 맺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추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갈아엎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구원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추수 때에 세상과 타협한 자는 공의로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한 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호 아래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저 막연히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척박한 땅을 기경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영적인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세 가지 자리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결단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적,
돈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탑을 쌓느라 정작 자녀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으신가요? 당장 자녀를 향한 시선을 바꿉시다. 세상의 스펙을 심는 대신 먼저 기도로 그들의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말씀을 나누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자기 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바로 메마른 가정에 생명의 가지를 내게 하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이익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합시다. 동료의 험담에 동조하기보다 묵묵히 격려의 말을 건넵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직한 수고와 헌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작지만 강력한 복음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내면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에 순응해버린 굳어버린 나의 심령을 회개합시다. 주님, 제 안에 세상과 타협하며 단단하게 굳어진 돌덩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런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생명의 싹을 틔우는 첫 번째 기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참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밥이 나오는겨?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무너진 여호와의 이름을 온천하에 회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바위산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완벽하게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초막 안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타협으로 굳어진 땅에 기경의 삽을 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위해 초막절의 풍성한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세상의 안정감과 성공을 쫓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헛된 교만을 부러워하느라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에스겔의 선포를 듣고 우리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가정, 직장, 그리고 무너지는 관계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씨앗을 묵묵히 심는 영적 농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마침내 가지를 내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조롱받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VBS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그리고 그들을 관병하고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소망과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